샬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서 간밤에도 잘 자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서 잘 자게 하시고 또 이렇게 새롭게 맞는 새 날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며 예배하며 시작하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여 축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행실을 행함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옛사람을 억눌러 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된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지혜로 허락하시고 또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79장 찬양 드립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이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4쪽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고 믿으며 고난을 견디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수님의 재림을 오해하여 신앙생활에 부작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자신들이 모두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재림을 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성도들이 하나둘 죽기 시작하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이 때문에 낙심한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재차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비록 죽어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소망이 없는 불신자들처럼 슬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부활신앙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가도록 이끌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관해서도 가르쳤습니다. 그는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 것이라고 말하며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의 주장은 무조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도 당신의 재림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 중에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그때가 궁금했던 이유는 자신들이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구원을 못 받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를 알면은 그때를 맞춰서 잘 준비하면 될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불신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모든 게 끝인 것처럼 생각하거나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기 때문에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구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바울은 강조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만큼 이 재림에 대한 문제가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민감한 주제였던 것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임박했다고 믿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바울도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이 언제일지는 알지 못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일부 영향력 있는 성도들이 주의 재림의 날이 이르렀다고 주장했고, 이 때문에 많은 성도가 큰 혼란에 빠졌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얼마나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망칠지를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급히 편지를 써서 재림에 대한 바른 지식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게 될 일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먼저 바울은 속지 말라고 합니다. 이미 주님의 날이 임했다는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당신의 제자들에게 종말의 때가 임하기 전에 있게 될 일들을 가르쳐 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속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할 텐데 그런 자들의 말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들리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이 퍼져도 당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직 세상의 끝이 온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민족이 나와서 다른 민족을 쳐부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믿는 성도들을 법정에 끌고 가서 박해하고 죽일 것이고 나 때문에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속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불법이 광범위하게 퍼져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을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종말이 임하기 전에 일어날 일들을 제자들에게 비교적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바울 역시도 종말의 때가 오기 전에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고 멸망의 아들, 즉 예수님을 대항하는 적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적 그리스도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내가 이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있기 전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올바른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6절과 7절과 8절에서 아직 적그리스도와 같은 악한 세력이 활개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그들을 억누르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했습니다. 만약 그들을 억누르는 힘이 제거된다면 그들은 공개적으로 활개를 치고 다닐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들은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8절입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오늘 본문은 이단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선동합니다. 그러다가 불발되면 또 다른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또 자신이 하나님이고 보혜사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말도 안 되는 주장이지만은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거짓말에 속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교주를 하나님으로 믿게 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단들의 특징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뿌리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에 진리로는 자신들의 교리를 주장하거나 그들의 공동체를 존속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그릇된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의문을 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저런 이단을 가만 놔두실까? 저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구원에서 멀어지는데 왜 하나님은 그냥 놔두실까? 그러나 이미 성경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유로 이러한 이단들의 활동은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단들에게 미혹되어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는 성경의 말씀도 성취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이단들의 거짓말에 미혹당하지 말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자신이 재림주라고 주장해도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지 일부만 아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니 재림주가 나타났다는 말에도 미혹되지 마십시오. 그저 묵묵히 주님께서 오실 날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서로 사랑하고 주의 뜻을 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미혹하는 영이 활발히 활동하며 많은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여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있을 것이라 해도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구세주요 재림주라 해도 속지 않게 하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1 운동, 이 시간 여러분들의 기도로서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박영세 집사님, 이순희 권사님, 천금수 집사님,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하셔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